아멘. 할렐루야. 네, 저도 기쁜 소식 전합니다. 감기 걸렸습니다. 네, 많이 저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저도 동참하였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5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통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유명한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죠? 우리가 다 똑똑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톡 치면 성경 말씀이 술술술술 나오시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것, 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혹은 표현하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 그 자신 스스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처럼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시내산에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전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번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사가 없어서, 그 말에 나는 나다. 이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동사가 따로 없어서 우리가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상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다. 근데 그런 표현 중에 오늘 우리가 본 표현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우리 뒤에 몇 절이죠?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이렇게, 그가 자기는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라 말씀하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포도나무는 전통적으로 성경에 있어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성전 있죠. 성전에 우리에게 가장 최근의 성전은 어차피 다 무너졌지만 헤롯 성전이 그래도 가장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도 우리가 익숙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죠.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 그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성전 문에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황금 포도나무, 황금색으로 이렇게 코팅했다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포도나무가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 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될 때마다 포도나무가, 포도송이가 많이 열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들의 인식 가운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죠. 국화 그러면 맞나요? 무궁화. 아, 바보 티냈습니다. 무궁화 그러면 한국,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곧잘 비유하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구약 성경 가운데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하실 때마다 뭔가 좋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 조금 부족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혹은 딴짓을 하고 뭔가 좀 엇나가고,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 비유가 자주 사용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요. 시편 80편 6절에서 뭐 16절, 8절에서 16절, 시편 80편 8절 정도 이렇게 찾아보셔도 나오고요. 또 에레미야가 맞나요? 2장 21절 부근도 아마 있고요. 자, 제가 막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포도원의 노래라 그러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포도원 주인으로 이야기하시고 자신을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은 좋은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들 포도나무 열매가 열린다. 그렇게 뭐라 그러죠?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그런 문맥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표현이 그래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잘 안 나온다. 혹은 딴 것이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가 들 포도나무가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문맥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여기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라. 처음에 15장 1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완성이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그런 소망을, 이스라엘의 약속을 이루는 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말씀에는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이야기와, 그래서 그런 그 옛 약속의 이야기와, 그리고 새 언약으로서의 새로운 그런 언약이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새 이스라엘이신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이 비교되고 대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시는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익숙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실 것이요. 진정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는 여기 성경 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아주 확정된 해석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럴 때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누군가? 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우리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1절 보시면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 있죠. 15장 1절에 열매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리고, 그쵸? 그래서 그럼 열매를 못 얻으면 나는 지옥 가는구나. 우리 딱 그냥 글로 점프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어쩔 수 없지만 구원에 항상 꽂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가 생명이시니까, 그가 구원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에게 속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안에 있어야 하죠. 그와 함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열매 없는데 내가 언제 이 잘라져 가지고 불에 태워질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점프를 해버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심판이 있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하여지고 그렇게 불에 던져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문맥이라면, 그것이 주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지만요.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문맥이라기보다는요. 나와 함께 있자. 내 안에 있어라. 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고 나와 함께 인격적 관계를 누려야 한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엄마가 혼내다가, 저 어릴 때 기억에도 그런 거 있어요. 아이, 나가 죽어. 예, 이렇게 세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엄마 죄송해요. 예, 예, 천국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화나면, 예, 또는 경고로 이렇게 우리가 세게 얘기할 때가 있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제가 막 확정적으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예. 근데 그게 주안점이 아니죠. 너 나가가 주안점이에요? 잘하자. 이게 주안점이죠. 그런데 이상한 데 꽂혀요, 우리가. 저도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나보고 나가래네. 그럼 나가지 뭐. 어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같이 있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예. 아버지가 이렇게 가위 들고 쫓아다니면서 가지치기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받으시면 예수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너무 지엽적인 것에 빠지는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자, 오늘부터, 예. 우리가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럴 때, 아, 그렇구나, 맞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그가 주시는 생명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아야.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와 교제해야 열매를 맺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영적으로 이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으시고 살아가시는 것이 천국 가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예, 예.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고 이것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통에, 그리고 제가 배운 바, 제가 확신하는 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것을 변할 수 없는 전제로 두셔야 됩니다. 예.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와 교제라. 왜? 열매 맺어야 천국 가니까. 이거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열매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 다 끝난 거예요. 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쵸? 그럼 좀 더 저렴하게 말씀드릴까요? 찰싹 달라붙어 계세요. 예. 내가 당신을 떠나면 죽습니다. 예. 그쵸? 예. 자, 내가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실수록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에게 쫙 연결돼 계실수록, 그리고 그에게 간구하실수록, 그를 알고자 하실수록, 그리고 그와 교제하실수록, 예, 그로부터 은혜가, 생명이, 구원의 복락이, 예,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우리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중점에 두고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5장 1절 막 이렇게 제하여 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헬라어 자체가요. 이 헬라어 표현 자체가 우리 가지치기 한다 그러죠. 그 가지치기는 원예 용어죠. 근데 이 제하여 버리고는 원예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치기 한다고 번역할 때도 가지치기 한다고 번역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에 아주 보통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제하여 버리고의 여러 뜻 가운데 잘 안 쓰이지만 우리에게 참 마음에 들 수 있는 뜻이 들어 올리고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해석 중에 뭐 있냐.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 보다 들어 올린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잘라버리시면 끝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자르지 않으시고 들어 올리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 그때 막 아멘 엄청 했을걸요? 주님! 예. 근데 비유라는 건요. 그렇잖아요. 비유는 저에게 가장 익숙한 비유 중에 한 가지라면요. 그런 거죠.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쵸? 그럼 우리가 기억자와 낫이 비슷하죠? 그렇다고 낫의 막 기능과 기억의 기능을 막 알아야 되는 그 얘기 아니죠. 그 비유가. 그냥 기억과 낫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전혀 다른 의미로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무식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런데 기억의 의미가 어떻고 낫의 의미가 어떻고 낫의 도구가 낫을 어디다 쓰고 막 이런 거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면은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의미 그대로 하시는 거죠. 예, 비유는 비유로. 예, 너무 세세하게 따지시다 보면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이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하여 버린다. 네, 물론 여기에 심판의 이미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보고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잊지 말고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얘기는 딱 그거예요. 나는 참 새 이스라엘이다. 내가 새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다. 진짜 이스라엘이다. 새 언약을 이루는 자다. 예. 그리고 그렇게 나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구원을 누린다.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다 그런 비슷한 심상의 이미지를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계실수록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열매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예. 그렇죠? 예. 이 열매를 찾다 보면 자꾸 우리가 공로주의에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매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있어야 됩니다. 열매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예. 살아있으니까 열매 맺는 거죠. 예. 오늘 이제 아마 달란트 잔치 아이들하고 토마토 심죠? 토마토가 살아있으면, 가지가 살아있으면 토마토가 열리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그와 내가, 그분과 내가 이렇게 결합될수록
건강한 열매를, 대단한 열매를, 생활의 열매를, 인생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거한 것 같이 너도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런 삼위의 관계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그런 관계의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로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저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있죠. 제가 막 이렇게 글 찾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 부부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부부인데 대판 싸웠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내가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고 예. 알아서 해먹으라 그러고 예. 문 쾅 닫고 예. 쫓겨난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을 보아하니 이게 금방 풀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애와 함께 이렇게 문을 두드렸대요. 당연히 대답 안 하죠. 예. 그래서 막 이런저런 노력하다가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대요. 남편이. 요즘 아내가 성경 공부한다고 너무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대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맞나요?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멋지게 암송했대요. 저보다 낫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좀 나 좀 용서해 달라고 우리 화해하자고.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래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 쓰지만요. 그 의미가 아니라 신자 가운데 교만하고 또는 그 이름을 하면 더 열받았겠죠. 교만하고 이렇게 회개가 될 필요가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두드리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니까 안에서 아내가 듣고 있다가 오늘 우리 읽은 구절 있죠. 15장 5절.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러고 웃고 나왔대요. 예. 재밌지가 않나 봐요. 저는 막 웃었는데. 글쎄요, 우리에게, 진짜 아마 오늘 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요, 포도나무요 가지라 이렇게 할 때 가장 강력한 혹은 가장 그렇게 능력 있는 혹은 가장 효율성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단이라 그러면 좀 오해 여지가 있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말씀, 찬양, 기도, 신앙의 아주 근본인 이야기. 그렇게 끊임없이 그와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꽉 차 있으시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 이야기로 유명한 분이 최봉석 목사님, 우리 최건능이라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잘 아시죠? 예. 이건 다 아시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조. 예, 그렇죠. 요즘 참 천대받는. 어쩜 이 시대에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천당 불신조이란 말을 아마 하신 목사님이 최봉석 목사님, 최건능 목사라고 알려진 그분인데 19세기 분이세요.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를 살아가신 분이죠. 1944년, 45년쯤 소천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신학교 졸업하고 만주 지역에서 전도하셨대요. 12년간 전도하고, 그러니까 막 고생되는 일도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읽은 글에선 그러더라고요. 올챙이도 잡아먹고, 뭐 이 돌 맞고 쫓겨나고, 바울 저리 가란 거예요. 돌 맞고 쫓겨나고, 매 맞고 쫓겨나고, 먹을 것 없어서 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또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소똥 가운데 이 콩 있죠. 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주워 먹으셨대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소똥 가운데 익은 콩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이 콩 먹고 주님 전하게 기운 내서 주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다니셨대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죠. 예수 믿으면 무섭습니다. 그렇게 12년간을 만주를 다니시면서 28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일정시대잖아요. 요즘 표현을 모르겠네요. 그렇게 와서 그렇게 또 교회 다ним하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매일 새벽에 그 목사님 유명한 게 그거래요. 예수 천다! 우리 닭이 새벽을 알리듯이 그 목사님이 평양에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 천다! 그러면서요. 그러고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목회하시고, 여러 일이 있었지만, 우리 지금 유명한 게 신사참배잖아요. 거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듭니다. 되게 소수의 분만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아마 주기철 목사님일 거고요. 그리고 이 예수천당 불신족 하신 최봉석 맞나요? 최건동 목사님입니다. 6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서요. 뭐 우리 그때 뭐 말하는 물고문도 받고 막 매도 맞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고문받기도 하고 전향하라고 그렇게 막 그렇게 매 맞는 가운데서도 버티는데 어느 날 그 교도관이겠죠? 막 때리는데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다.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다. 또 때리면 예수 천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도대체 뭐냐 너는 내 안엔 예수가 가득 차 있다고. 그래서 나는 때리면 예수밖에 안 나온다고. 이분이 참 가집니다. 우리가 뭐 열매를 찾자, 열매를 막 예수님과 같이 있으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 계시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어디서 좀 비료 좀 갖고 와야지, 뭐 좀 해야지, 뭐 해야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에게 있는 가지입니다. 그렇죠.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주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로 인하여 살고 죽음을 우리 증언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